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 표현 안에는 과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회상이 담겨 있고 이제 후로는 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2권의 편지에 담아서 보내었습니다.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2서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나오는, 오늘 우리가 7절, 8절이 암송 구절인데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어요. 문안 인사.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들 가운데 속에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소중하지요. 자기 죽음을 앞두고 맨 마지막으로 쓴 문장이 바로 오늘 7절과 8절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가? 전 개인적으로요, 이 7절과 8절 말씀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게 되었으면 1절부터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런데 이 권면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요, 아주 엄중한 명령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 30여 년 그가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 가운데 가장 엄숙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 뒷부분에 나오는 그의 회상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구절보다도 너무나도 감격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숙한 명령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게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엄히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할 때 어디 앞에서, 어디를 두고, 이걸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의 재림과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하실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그게 앞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만큼 중요한 말을 내가 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거 가슴팍에다 새겨놓고 이대로 꼭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엄히 명령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 자녀들이 얼마나 출세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내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당연하다고 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왜 기준이 될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충성과 이웃사랑과 이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인지,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 그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복음, 모든 걸 다 팽겨놓고 복음 전하러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말 뜻을 보면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prepared.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너를 보낸다 할지라도 너 복음을 전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준비하라고 말하는가? 뒤로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말해요.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너 오래 참지 못하면 복음 못 전한다.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 참 많이 계셔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곧바로 달려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때를 얻어서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오더라도 그 다음에 또 노심초사하며 또 중간에 중단할까 봐 여러 가지 오래 참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으로.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펴서 왜 교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줄 준비도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언제나 전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네가 복음을 아무리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오래 참음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할 거다. 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면 허탄한 이야기들만, 허망한 이야기들만 늘 쫓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을 네가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삶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정말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네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가 전하는 말의 진위를 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으며
대가 지불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라. 복음 전하는 일 눅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일 가지고 너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기준을 삼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쉬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는 어려운 일이라. 이거 대가 지불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해라. 사도 바울 역시도 마지막 순간에 말하는 게 뭐죠?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얘기하지요. 네 직무를 다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사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게 네 사명이야.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디모데 입장이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잘 안 해.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내 면 구겨지는 일인지 이거 아닐까? 여기 잘 아멘이 나오지를 않아요. 디모데는 어땠을까? 디모데는요, 이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 가운데 속에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의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라.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부담감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부담감이 비슷할 거라 생각하지 마셔요. 그때는 복음 전하다 잡히면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잘못되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역시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고난당하고 오게 갇히고 매를 맞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말을 갖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히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 열심히 전해라. 딴 말하지 말고 말씀 열심히 전해. 이러면서 명령으로, 엄숙한 명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6절 말씀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한글 성경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6절 앞에 단어 하나가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for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디모데야, 내가 고난을 감수하며 전도자일을 하며 그 직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곧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하여 참시형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엄히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히 말하는 거예요.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을 전부 다 드렸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이제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는 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일을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탁했던 것처럼. 특별히 여기서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 이 표현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이 말은 주님께 드린 제물의 제단 위에다가 기름이나 짐승의 피를 붓게 되어서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그 기름을 제물에 붓는 행위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 관제와 같이 주의 제단에 다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꽉
쥐어짜서 주님의 복음의 재단에 다 쏟아부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 전부를 꽉 쥐어짜서 마지막 모든 것까지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쏟아붓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낡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서 녹아내리는 이 모든 거예요. 이 말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다 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저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오면 올수록 조금이라도 더 짜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정말 그렇지 않겠냐고. 뿐만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증거했는가, 이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텐데,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관자와 같이 내 인생이 다 주의 재단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바닷가에 가면 항구에 배를 밧줄로 묶어놓는데, 근데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면 배를 묶어놓은 밧줄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복락을 향해 새로운 출발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 나라로 출발할 때가 다 됐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지요. 떠난대요. 저는 이 바울의 말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그의 일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항상 복음을 전했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공격당하고 오해받고 버림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다 쥐어짜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말 아등거리며 살았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그는 그렇게 달렸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표대를 말하면 내가 달려간으로 할 때 그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는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치 사냥개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앞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토끼나 사슴 같은 걸 잡으려고 막 전심전력.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었으면 그 사냥개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쏜살같이 나가서 그 목을 꽉 잡을 때까지 그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요, 그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도 달려가서 부름의 그 상을 꽉 붙잡는 그 모습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걸 다 쥐어짜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복음의 재단 위에 다 쏟아부었는데, 디모데야,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갈 때가 드디어 되었구나.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 내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복이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라도 주님 곁으로 너무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 가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너무나도 편하고 수월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했으면 어쩌면 이 땅에 조금만 더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곁에 가고 있었는데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이제 드디어 가게 되었구나 하고 그날은 오히려 소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디모데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모데가 얼마나 부러웠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 형편도, 디모데 형편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요, 지나간 3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첫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두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이런 말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담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지난 3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은 정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부흥케 하는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과 끊임없이 싸워왔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불신의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작정하셨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 가득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 했던 선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선한 싸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요, 악한 사단막의 견고한 진정 무너지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불신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일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영광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의 일터와 삶터에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일어나는 거, 그것도 좀 보아야 될 거잖아요. 악한 사단마귀가 꽉 잡고 있던 그 통치 영역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것들이 쭉쭉 밀려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과 직장이 어떤 분야에 있어, 그 분야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곳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승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길을 달려갔다는 말은 경주를 했다는 말이고 마라톤 레이스를 했다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 마쳤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경주가 있었는데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경주를 마쳤다. 이렇게 말해요. 경주의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 경주 마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이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언제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었으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매복주까지 다, 암살단까지 다 준비해 놓고요,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올라오기만 하면 그를 잡아서 재판을 회부하고 어떻게 하고 다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절대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절대 올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길을 막아서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마치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맞춘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는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노사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분명히 그 노사도의 눈에는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맨 마지막 2절 3절을 사용을 하여 자기 일생 전부를 담아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표현을,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번 마음껏 달려보라고 그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달려서 이제 드디어
조금만 더 달리면 결승 테이프를 끊고 하늘 들어가는 것이지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맡겨진 달려갈 경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제 인생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나는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경주 다 마쳤습니다. 순간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경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다 달려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마다 그 길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다 완주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부름을 온전히 감당하며 다 그것을 마치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마지막 그 모습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준 사명 내가 다 마쳤다. 내 길 다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간 이후에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하는 것이지요.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진짜 저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경주 나에게 한번 원없이 달려보라고 주신 그 달려갈 길 나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내 마지막 인생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말하면서 후회 없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그 나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다. 믿음을 빼앗길 만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 믿음이 흔들린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꽉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꽉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 실족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 생각나는 얼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절, 8절, 9절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실족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 대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그 믿음 끝까지 지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중간에 실족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내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 믿음 지금은 지켜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요 분명히 내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믿음을 우리는 지켜서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주신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제는 네 차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차례다. 죽음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쥐고 경주했던 그 믿음의 바톤, 그 사명의 바톤, 그걸 이제 디모데에게 지금 넘겨오는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내게 달려진 경주, 제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 사이는요, 이어달리기인 거예요. 이어달리기.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막 호흡이 막 그냥 너무 가슴이 터질 정도로 힘이 드는데 그거 마지막 디모데에게 이렇게 넘겨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디모데는 지금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 이 사명의 바톤 반드시 넘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그냥 넘겨주는 거 말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그 바통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여러분 그 바통 반드시 넘겨줘야죠.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이 더 힘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만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육신의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에게 주고 있어요. 그 바통을. 믿음의 바통, 그 사명의 바통. 누군가에겐 반드시 내가 원 없이 그 길 달렸다가 관제에 기름을 짜내듯이 한 발까지 다 짜내면서 마지막까지 달려온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달려온 그 길,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넘겨주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들이 아니라 더 강성해지며 더 확정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일평생 다 들고 쥐었던 이 바통 꼭 다음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30년 인생을 압축해서 고백했는데 이제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곧 사도 바울이 앞에서요, 내가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이 땅을 떠나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을 합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너무나도 초라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마지막 순간. 그저 한 사람의 죄수로 로마 군인에 의해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순교라고 말하지만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으면 그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절대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주 확신에 찬 소망으로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내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너무나도 풍성하고 자기 제자들이 쫙 다 보는 가운데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스르르 눈을 감고 저 영원한 날에서 눈이 탁 떠지면서 이야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30여 년 동안 복음을 쫙하는데 이제 처형된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원망 불평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집어내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은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정말 감격에 그냥 쭉 있어서 그 확신에 찬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씌워주려고 지금 손에 의의 면류관 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과도 너무너무 비슷해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늘 보좌가 눈에 그냥 선히 보이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구나.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 되게 쓰여주는 바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잘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해요? 아니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오시는 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 왜 의롭습니까?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불의함을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셔요. 근데 그 앞에서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얘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실감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고 있을 때 이런 소망이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강력하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들 아무개 너에게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나 같은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건데 내가 그 나라에 갈 때는요 아예 의의 면류관이 씌워져요. 온전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그 앞에 서게 되어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날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복락으로 가게 되었었는데 그냥 가는 것들이 아니라 면류관, 마치 마라토너가 다 뛰고 났을 때 그 위에 월계관을 갖다 씌워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시냐고요. 그렇다면 이 땅을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전심전력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끝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저 세상의 시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또 시작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 견고하게 지켜내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고요, 내 살아가는 육의 자녀들과 영의 자녀들에게요 그 믿음의 바통을 전해주기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달렸노라고 이 아비가, 이 어미가 부끄럽지 않게 이 믿음의 바통, 사명의 바통 붙잡고서 달려왔노라고 자신있게 그 다음 세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삶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경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땀과 수고와 눈물이 다 배어있는 그 바통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때그때마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 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레이스 달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 온전히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온전히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월요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패배하고 저렇게 아버지 넘어질 것을 직감하는 것처럼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앞에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달려들어서 그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